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내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열매,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것이 율법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랑이 그 행위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율법의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정도가 대충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진정성 있는 사랑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 겉으로만 드러나는 외식적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깊게 우러나오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최고의 가르침이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배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억지로 하는 행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랑을 이어가고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새겨진 마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우리 안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먼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맹목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공존합니다. 선한 것과 함께 병행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거짓과 함께 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표방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 어린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고 사랑할 때 선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에 속하고 선한 생각, 그리고 선한 그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은 이 생각과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 안에는 선한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머릿속에 오르는 선하지 못한 생각, 내 안에 선하지 못한 그러한 감정들을 가득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진리 안에 거하는 척 외식하지만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안에는 본 모습이 드러나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에 속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지체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성숙한 태도,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중요한 말씀은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거기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당신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것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생각하는 존중과 존경의 모습을 당신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정도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저주하고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형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함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끈끈한 열매를 맺도록 그 삶이 쓰임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줍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부족한 점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 줍니다. 그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 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개인적으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게으른 삶, 나태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게으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지런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를 섬길 때 내가 정해놓은 기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깁니다.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를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 안에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 자체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항상 선한 것을 베풀었다고 선한 것만 돌아오겠습니까? 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큰 인생의 어려운 고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고 참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기도의 자리에 매진합니다.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중요한데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약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안에 깊게 배워야 될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손대접은 섬김이 따릅니다. 나의 시간이 따르고 때로는 나의 물질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그것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또한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 늘 새기고 풍성한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의 큐티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의 본을 통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 우러하는 그 행위, 이것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 자리에 거하시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들으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흘러나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이 사랑과 섬김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감사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삶이 주 앞에 칭찬받고 윤택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수험생 이시생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마지막 유종임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때까지 힘있게 매진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전진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증거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